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가는 과정에서 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수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는데 그런데 지금 빌라도 관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 이유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저항이 염려됐던 겁니다. 솔직히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또 괜히 그런 시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나면 이 안에서도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공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세운 증인들도 사실은 위증을 사주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해당되는 유대 사회에서 죽음에 해당되는 거는 살인이나 이런 거지만 예수님이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성전을 허문다 그랬다, 이런 식의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증언을 하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표현을 하면 위증이죠. 위증을 교사한 거죠. 그랬는데 이걸 유대인들 사실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걸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그렇게 발견하거나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시비거리가 되면 총독도 또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그 짐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는 관료지만 정치인입니다.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한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위 말하는 눈치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빌라도가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속셈을 몰랐겠느냐라는 겁니다. 총독은 이미 예수란 자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고 그리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예수란 자를 붙잡아서 그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마 총독은 다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난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요주 인물로 계속 소위 말하는 이제 사찰을 한 거죠. 계속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성전 청결하는 그런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상 둘러엎고 막 그러는. 근데 그거 관련된 그 이제 기록들이나 그리고 관련된 그 책들을 보면 그게 있어요. 성전에
그 끝에 그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러는데요. 이름이. 네, 그런 망대같이 이렇게 딱 있어서 그거를 로마 군대가 그쪽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 본다는 겁니다. 그 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실제로 알아보고. 왜 그러냐면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로마의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저항했다가는 그냥 다 진멸해 버리니까 아예 로마한테 그렇게 할 힘이 아예 그냥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제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 그 성전이 그렇게 성전 뜰에서 그렇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막 이러는 게 결국은 로마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뭐 자기들의 체제에 큰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빌라도도 사실 총독에게 이런 보고 저런 보고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데려와서 신문을 하라는 거죠.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총독은 이전에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자를 총독의 관정으로 그들이 데려왔던 것은 이제 그런 속셈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도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도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붙여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오면서 그들이 붙인 죄명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군중들을 소란스럽게 한다.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게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으로 이미 다 예수란 자에 대해서 사찰을 다 했거든요. 이 제명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총독인 자신이 먼저 붙잡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란 자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기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 있긴 하지만 이 헤롯은 로마의 허락을 맡아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냥 자치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로마의 관계 속에서 허락을 받은 왕인데 그런데 그렇게 허락받지 않은 지도자, 왕이 생겨서 사람들을 막 통솔하고 그런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라는 존재는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만약에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명이 맞다면 잡아도 빌라도가 먼저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의연해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뭐 이 정도 말씀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게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조급해졌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 때문에 이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왜요? 그를 데려온 대제사장이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온 이 목적을 이루지 않았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가 이제 계속 조급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너는 도대체 억울하지도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수는 처음 봤죠. 보통은 그러면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나를 살려달라, 막 이래야 할 판인데 지금 빌라도 총독까지 왔다는 거는요, 어, 사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그 말하자면 피식민지 국가의 그 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냥 거기서 그 유대의 공회라고 하는 산헤드린 회의도 우리로 말하면 무슨 국회 같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 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총독 앞까지 왔다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의 죄수들은 그러면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빌고 그러는데 오늘 이 예수라는 자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서, 아니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데 억울하지도 않느냐, 지금 물어보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더 이상 신문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유대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잡혀온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를 풀어주면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의 왕을 놓아준다는데 싫어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의 명절에 풀어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논리적으로는 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또 사실은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를 잡아들여도 벌써 잡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지금 죄를 뒤집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군중들은 그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 그러니까 어떤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저항을 하는 세력으로서 일종의 여기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을 죽였다는 겁니다. 로마 병정을 죽인 사람은 그냥 사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 미군이 어디에서 이렇게 뭐 붙잡히거나 이렇게 잘못되면 그 지역을, 이번에 그 예멘 지역에 있는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항해하는 배들을 위협하고 미군을 공격하니까 거기를 아주 그냥
폭격기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도 사실 그러는 거거든요. 로마 병사 하나 잘못되면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드는 건데, 그런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이 바라바는 아주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험 요소고, 단순한 정치범이 아니라 흉악범 같은 그런 존재, 테러범이죠. 참, 예, 테러범인데 이런 사람을 지금 놓아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이 덜 위협적인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사형시키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빌라도 총독은 이 바라바를 내줍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상충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이런 상황들이 나와 버렸냐?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판단들이 나오냐? 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진리하고 정의하고 이게 대립되는 개념 같습니까? 이건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리와 정의는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진리 대 정의 이렇게 이게 좀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이해가 되실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건데 정의는 약간 상대적인 게 있더라고요. 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는 약간 상대적입니다. 제가 인도의 남부 지역에 갔었는데요. 꽤 오래전에 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를 먹다가 제가 그게 문화적 차이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이제 상점 노상에서 이렇게 바나나를 사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바나나를 먹으면 이렇게 껍질이 단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 버릴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봉지를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들고 있더니, 저를 태우고 갔던 릭샤, 자전거 릭샤 기사가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이제 릭샤 기사한테 저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슬쩍하면서, 저 바보가 저거 안 버리고 그냥 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는 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은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좀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걸 담았더니 그 사람 막 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진짜 그냥 그런 거는 쓰레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바나나를 저 명동에서 횡단보도에 서서 먹다가 탁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누군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야 바나나 파는 과일 장사 그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랬다가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어디에는 괜찮은데 어디에는 안 되는 거, 그게 나름대로 또 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정의라는 것도 그런 거더라고요.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절대적인 것 같은데 어디에는 굉장히 그래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정의는 소위 말하는 선택적 정의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사실 그 테러범 바라바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를 내줘요. 왜? 괜히 여기에서 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잠잠하고 있는데 이거 그들의 요구대로 안 해주는 바람에 소요가 일어났다. 그러면 빌라도는
적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기를 관할해서 나름대로 좀 로마의 본국으로 좀 가서 높은 자리 좀 해먹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계속 남아버리더라고요. 그 군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대에서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사안에 따라서 그냥 그 당사자들이 그냥 뭐 벌을 받고 그렇지만 이게 좀 중요한 문제들은 지휘계통으로 그러더라고요. 뭐 예전에 이쪽 그 고성 뭐 이런 쪽에 저희 아이가 그 22사단에서 요즘 근무하고 있는데 22사단에 있다고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얘기가 거기가 무슨 별들의 무덤이래요. 그래서 별들의 무덤이 뭔지 아시겠죠? 거기에 무슨 그 북한 귀순한 사람이 이렇게 노크하면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보초병들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저 귀순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계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터지니까 거기에 또 무슨 이런 관련 무슨 이렇게 총기 사고도 나고 막 그러니까 사단장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럼 빌라도도 사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소요가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출세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이런 문제 생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바라바가 사실은 큰 죄인이지만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예수란 자는 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주관적 그리고 이 선택적 정의에 의해서 이 사람을 놔주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대제사장도 그런 거죠.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면 그들이 이렇게 옹의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를 죽이라고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의 왕은 그냥 통치자가 아니에요.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사울 왕도 말년에 실패를 했지만 사울도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신정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들이 지금 헤롯을 우습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헤롯은 저쪽 에돔 지역에서 올라온 그 지방 토호 세력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좀 잘 빌붙어서 거기에 유대의 왕으로서의 왕을 통치를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이 정통성이 없다고 그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냥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성전에 그냥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그거 막 꾸미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자, 그러면 그런데도 헤롯 보기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였어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데 하나님이 세우신 소위 말하면 다윗 왕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로마에서는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존재겠죠. 위협적인 존재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이유는 이 군중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말하자면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빌라도는 그랬지만 이 대제사장은 무리를 충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의 행적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그리고 영적 권위를 훼손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그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말하자면 이제 선택적 정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삶이 신앙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삶이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적인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선택적 정의를 실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맞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고 또 자기를 자꾸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렇게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로 빈 상태로 가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비우면서 거기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죠. 비우면서 거기를 성령으로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총회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선택적 정의, 나름대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은 어딜까? 우리는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거 밖으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팔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는 것처럼 제 눈에 안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관적 판단에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적 정의,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진리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큰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 대 정의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우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이번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다짐하시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십니까?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